이번 명절에 어디를 뭐 가십니까? 예, 오랜만에 이제 친지를 만나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상처받지 않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 되면 이제 고향으로 가는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이스라엘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명절을 이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바글바글 하겠죠. 평상시에 어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뭐 세계 각지에서 와가지고 그냥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이야. 뭐 장사로 하자면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자, 예수님도 공생의 시기에 마지막 장막제를 지금 예루살렘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명절 끝날 가늠하다 hin자가 잡힌 여인을 이제 돌로 치라는 그 사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로 보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 내가 세상의 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자유와 종, 죄, 뭐 그리고 이제 누구의 자녀인가 뭐 이런 주제로 대화를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죄의 종, 뭐,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그 사람들한테, 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야.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 자처는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뭐 받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까지 이제 받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까지 이제 그들을 갖다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에 유대인들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말이 바로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하게 지역 출신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여튼 너는 뭐 어디 경상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다, 뭐 충청도 사람이다. 이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 사이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할 경우에는 이건 가장 심한 모욕이자 욕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의 혈통이 섞인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단으로 여겨가지고 상종을 안 했어요. 너네들은 우리하고는 달라 해가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만 오직에 했으면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으려고 했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이단들이고 그 섞이면 안 돼 하고서 삥삥 돌아갑니다. 좀 멀더라도. 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순수한 혈통을 갖다가 이제 부정하고 마귀 자손이라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 예수님을 그들도 이제 악에 맞춰가지고 그렇겠죠. 예수님을 가장 천한 혈통이자 이단인 사마리아 사람 취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정신 이상자거나 뭐 악령이 사로잡힌 자를 몰아가면서 반격을 하죠. 요즘에 그 이제 매스코미언어로 말하자면 메시지에다가 흠을 못 잡으니까 메신저를 막 공격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정치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이 뭐다 사라져가지고 야당이 할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당시 공개 톤에서 상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 이제 전형적인 방식이 바로 이런 인신공격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종교적 낙인찍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말해요.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내가 왜 사마리아 사람이야 하고서 뭐 따지거나 뭐 하지 않아요. 그 말을 싹 피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딱 하면서 그걸 다 차단시키는 거죠. 예. 자, 49절에 보니까 예. 말씀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들 너희가 나를 무시하라.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의 미친 소리가 아니고 도리어 정반대의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그 사람들로 봐서는 한 번만 봐가지고는 믿기가 힘들죠. 계속 예수님을 관찰해 왔던 사람들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죽은 자까지 살려내니까 자연을 갖다가 움직이시니까 이건 하나님께 보내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시오.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혹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맨 처음 본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 본 게 아니라 벌써
2년, 3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심사하고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메신저 공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갖다 미친 거나 뭐 귀신 들린 거나 뭐 이렇게 막 이제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그리파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다가 나는 온전해. 이렇게 주장하자. 여러분 혹시 미친 사람한테 뭐, 너 미쳤다 하면 미쳤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 있으면 정상이에요. 그 사람은 없어요.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주장하는 건 이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느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고 그러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미쳤다고 비난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갖다 말끝마다 비틀고 뭐 말끝마다 잡고 늘어지고 막 애고시키고 이런 사람들과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도망다니고 싶을 거예요. 막 다시는 안 보고 싶을 겁니다. 말끝마다 토를 달고 왜 그러냐고 막 하고 정말 예수님 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예, 내가 진리다. 내가 구원자다. 하고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니가 계시니라. 예수님 주장은 자기 자신을 공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주장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때로는 내가 뭐 할 수 있겠죠. 예.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식 고수예요. 고수인데 하는 말이 여러분 주식을 해서 그 뭐 플러스가 되고 빨간 줄이 여러분 통장에 가지고 걔가 플러스 됐다고 절대로 여러분 심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뭐 얼른 보면 시장이 잘 돼서 그런 것이고 깊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실력이 잘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불장이라 하더라도 망할 사람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잠깐 스위치 조금만 돌려버리면 망해요. 그잖아요. 누르려 할 때 안 누르고 누르지 말아야 할 때 눌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예, 물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가능하겠죠.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1절 같이 봅니다. 51절. 진실. 하나님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을 곳이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 단순하게 내 말을 들으면, 다른 데 보면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할 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으면, 이렇게 호송하셔요. 근데 여기서는 내 말을 듣고 믿고 나를 따르면, 이 말씀이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 믿고 나를 따르면 말씀대로 살면 내 제자가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말에 내 말을 들으면이라고 딱 끝까지만 해놨다든가, 또 내 말을 행하면이라고 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킨다는 말이 이제 어떠냐면 보물을 간직하듯이 소중히 보관하고 지켜내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킨다고 하니까 그냥 명령 따라서 그냥 하는 거 그것만 딸랑 생각하시지 말고 이 지킨다의 의미가 그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적극적 행위죠.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인 그 헌신의 그 삶이에요. 예, 그 번역 선교사가 온주민 사회에 나가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 지킨다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를 고민했어요. 왜? 그 동네는 이게 없어요. 번역한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요, 지금. 예. 왜냐면 단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원주민 언어의 그 적절한 잔어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한 원주민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소중히 안고 품에 안고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맞다. 아기를 품에 안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지킨다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왜? 그 말을 해놓을 때 그 사람들이, 아, 이게 이 의미구나. 말씀을 이렇게 품에 안듯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애기 중지하고 애기를 또 떨어지지 않고 애기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챙겨주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너 안아줄 뿐이지. 네 먹든지 말든지 마시든지 말든지 네 또 끈깔 하든지 말든지 나 신경 안 써. 그러진 않잖아요. 다 챙겨줘요. 예. 바로 그거다. 그게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품에 안듯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1번 이렇게 해놓고 실천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좀 틀리지만은 배를 타고 예전에 한 100년쯤 됐을 때 100년이나 뭐 그 정도 됐을 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유일하게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이제 폭풍우가 칠 때는 나침판밖에 없거든요. 의지할 때라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폭풍우가 칠 때는 하늘에 별이 보여요. 뭐 낮에 태양이 보여요. 이게 있으면 이제 이걸 간직해가지고 내가 어디 있다고 표시가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이 납치판이에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그거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건 아무리 폭풍우가 하고 배가 뒤집어져도 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시설이. 음. 자, 그런 것처럼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뭐 사마리아 사람이다, 뭐 귀신 들린 자다, 뭐 미쳤다 이런 속에서도 예수님의 약속과 복음을 생명체처럼 붙든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들을 지켰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얼마나 잘 지켰어요. 안식일 범하는 거. 그거 안 범하려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것까지 시비 걸었잖아요. 안식일 문제로.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기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문을 잘 지켰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말씀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간직하지도 못했죠. 그러니 지금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올 일요일만이 아니라 오늘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뭐 이제 회사에서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뭐 편할 때만이 아니라 불편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왜?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장을 믿는 자는 영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주장에? 예수님이 특별히 구원에 말씀하셨잖아요. 구속에 말씀하셨고, 대속에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는 자였죠. 예수님 말씀 아주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대함에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주 강팍해져 가지고 예수님 줄 귀신 들린 자의 미친 소리로 모욕을 했습니다. 자, 52절, 5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힘들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많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미 죽음이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안고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헛소리 하네. 아브라함도 죽었고,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 시대보다 2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넌 누구냐? 다 죽었는데.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들도 다 죽은 넌 누구냐? 그러니까 그들은 뭘 생각하고 생물학적 죽음, 심장 정지를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존재론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하여튼 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 주장한 거예요. 예. 자, 어떻게 사람들 갖다가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 죽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어? 그거 말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네가 영생하고 나서야 그잖아요. 자신 영생하고 나서야 다른 사람 영생할 수 있죠.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선지자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다 죽지 않은가 이렇게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그들의 저기에서 예수님 영생을 주겠다는 그 주장하는 것에서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지? 뭐 부자 청년도 그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해. 예. 과거에 선지자들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을 했죠. 자, 예수님 말씀하신 죽음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죽음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안다가면 그 의미를 갖다 늘 생각을 하고 산다가면 대부분의 삶이 그렇게 막 가응다응하는 문제들이 좀 희미하게 느껴져요. 때로는 분하다, 억울하다, 온통해서 못 살겠다 이런 감정도 막상 딱 죽음을 떠올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일 많아요. 예. 예, 죽음은 이제 이렇게 봅시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측면에서 나뉩니다. 생리학적으로는 호흡이라든가 심장 박동, 뇌파 정지 이것이 이제 판단 기준이 되죠. 때로는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사망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뇌파 정지가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뇌파 정지가 됐을 때 죽음으로 여겨집니다. 이성적으로 완전히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멈춘 상태도 이제 존재합니다. 식물인간처럼 뇌파는 또 멈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호흡은 하고 있어요. 예. 더 나아가 도덕과 양심이 이제 죽은 경우 있는데 빌라도 같은 사람은 이제 바로 양심이 죽은 거죠. 자, 영적 관점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이거 범하면 정령 죽겠다. 영적인 단절 그리고 그 후에 육적인 소멸까지 포함되는 거죠. 창세기 6장에 사람이 육체가 되느니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노아홍수가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시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죽었다 하고 동시에 단다라고 표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력을 갖다 강조한 것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적 죽음을 갖다가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 죽었잖아요. 뭐 천하 없이 그 명의도 다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었지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 아브라함 말씀을 받은 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사는 우리들, 야,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돼가지고 거듭났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도 육체의 죽음을 다 경험합니다. 다 맞이합니다. 뭐, 한 100년쯤 후에는 상해인 혹시 있을란가 모르겠다. 아, 가능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미래, 이제, 뭘 지금 투자를 하냐면, 사람이 늙지 않는 그 인체 내의 그 비밀, 노화의 비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한 5년에서 10년, 20년쯤 지나면 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주사 한 방 딱 나가지고 쫙 끝나도록, 뭐 비타민 주사 하나 맞듯이 하나 딱 넣으면 우리 노화가 어느 정도 연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경도 안 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120년 이제 장수할 수 있다는 거죠. 뭐 120년 수명 자체가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노화의 것을 갖다 조금 더 이제 연장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하겠죠.
그렇지만 죽음은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 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라는 그 진짜 죽음의 독은 맛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생명으로 나가는 이제 관문으로 변모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믿음의 사람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보고, 야, 주님이 저기서 날 기다리고 계신다. 육체적으로 지금 죽어가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바라보면서 돌마다 죽어가면서도 뭘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지금 내가 지금 하나가 되는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하려면 영적 죽음의 극복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갖다가 뭐 실행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어떤 계명 하나를 지켜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 아브라함보다 크고 죽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잘 지켜 순종해가지고 뭐 율법 지켜가지고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1등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대상 누구죠? 예수님. 이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의무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래?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주되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흔히들 생각하는 그럽니다. 영생은 단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 영생이에요.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 재림하신 때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지키는 자는 지금 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다가 매일 읽고 묵상하며 적용점을 찾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주의 율법을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더 큰 순종을 낳고 이 더 큰 순종은 큰 복을 이제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지 물려라고 여러분 이제 본인이 세봤는지 안 세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고 전에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1825년 7월 어느 날 하나님께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의 의지, 나의 선호, 나의 계획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일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과정에서 세상의 오해를 받을 수도 또 있죠. 우리는 세상의 오해를 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는 비난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그런 비난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대로 살려갈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 관계에 집중한다는 의미예요. 율법적 순종의 상태를 넘어서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이죠. 율법적 순종은 뭐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순종하시는 그런 이단 교회 가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뭐 쬐끔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예, 안식일 교회 가서 뭐 해보세요. 예, 율법적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랑의 순종은 달라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허물 덮어줘요. 예, 율법적 순종은 내 잘못은 조금 가려주고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한다면 바로 지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을 하게 되면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뭐 너무 독실하다, 뭐 꼴통이다, 융통성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예. 세상의 오해와 대립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다고 비난했어요. 이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 충돌합니다, 항상.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구별되지 않다면 그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네. 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한번, 예, 같이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이건 조건부 약속이죠.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놓지 않는 관계고, 세상의 소리, 비난, 세상의 비난, 세상의 조롱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있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언행을 보고 싫어하면 나도 좀 멀리 해줘요. 그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죠. 시키지 않아도 그 자발적으로 그 말을 지키게 되죠.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무리 바빠도 말씀 읽고 묵상합니다. 중요 구조를 암송하고 하루 종일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 가운데 용서하고 그 말씀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그 말씀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그 말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30년을 사역하다가 은퇴하고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배에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 인파가 오고 밴드가 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맞으러 온 줄 알았어요. 기분이 좋았는데 아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통제를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이 있었던 거죠. 선교사를 맞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왜 30년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인간관계가 뭐 있겠어요. 요즘처럼 카톡에 있다가 하면 이제 저 언제 갑니다 하고 언제 도착합니다 하고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가 간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배가 언제 도착할지 알고 그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는 30년을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저를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좀 섭섭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겁니다. 야,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잖아. 진짜 한영식은 천국에 있을 거야. 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환영 잔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자문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닭, 건너, 다른 거 보듯이 그냥 옆에 두고만 계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 형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입니까? 이거 우리가 좀 점검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다. 그분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움도 어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이 복음 안에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 함께 드립니다. 계속해서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이므로 우리가 그에게 맞서 그것들을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